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능정업장분을 하다가 말았네요. 다들 해탈의 삶을 잘 하고 계시죠? 아직도 해탈의 삶을 못한다 하는 분은 그대로 앉아주세요. 다 못하는 거예요. 해탈의 삶만 하면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름하여 어리석은 중생이 해탈의 삶을 못하니까 누구라도 해탈의 삶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다가 정말 행복하게 잘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안타까우셔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았으니까 법문도 다 알아들었고 그래서 해탈의 삶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잘하고 계시겠죠. 이제 오늘 이런 자리는 그동안 해탈의 삶을 잘 하지만 다시 한번 혹시나 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모습을 불리는 중에 잠깐 해탈의 삶을 잊어먹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런 자리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이런 법회 자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능정업장분 16 능히 업장을 말피는 분상이다. 그 지난번에 이제 핵심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잠깐 이제 요약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법문이랍시고 해주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해탈의 삶에 도움을 조금 주자 뭐 이런 뜻이니까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금강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되 만약 이제 남이 업신여길 때,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때 이 사람은 먼저 세상의 제업으로 정당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은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데 이제 악도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은 지금 세상 사람이 업신여기는 까닭으로서 그래서 이제 업신여김을 이제 받고 있는데 악도에 떨어질 건데 지금 세상 사람이 업신여겨 지금 세상 사람이 업신여겨 악도에 떨어질 건데 지금 세상 사람이 업신여기는 까닭으로 먼저 세상 죄업이 사라지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자, 보리를 넣는다.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를 득함 얻음. 이제 언뜻 보면은, 언뜻 들으면, 자, 업신여김을 받아서 악도에 떨어질 건데, 업신여김을 받기 때문에 이게 뭐 상세가 돼가지고. 왜냐면 업신여김을 받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업신여겼으니까 많이. 그렇죠? 많이 남을 업신여겼으니까 업신여김을 받겠죠. 그래서 많이 남을 업신여긴 결과 지금 업신여김을 받는데 그 결과 악도에 떨어질 거야.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이 업신여기기 때문에 제업이 사라져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넣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들으면 내가 과거에 업신여겨서 악도에 떨어질 건데 지금 사람이 내를 업신여기는 까닭에 그게 상세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진 업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상세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었어요. A라는 사람에게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B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줌으로써 상세가 되느냐? 상세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A라는 사람과 나와의 인연관계가 따로고 또 B라는 사람과 나와의 인연관계가 별도거든요. 금액은 똑같아도 다릅니다. 그게 어떤 경우는 똑같은 금액도 뭐 수십 배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습으로 따져서 모습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많이 업신여겼어. 업신여긴 결과 지금 사람이 업신여겨서 내가 악도에 떨어질 건데 지금 세상 사람이 업신여기니까 내가 과거에 업신여긴 것이 상세가 되어서 내가 악도에 안 떨어지는구나. 내가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이 말은 해탈된 삶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은 어쨌든 뭐 업신여긴 까닭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남을 업신여긴 까닭. 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은 업신여겼거나 어쨌거나 간에 그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업신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모습을 전부인 걸로 착각한다. 모습이 허망한 줄 몰랐다. 그래서 해탈된 삶을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는 거거든요.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업신여기는 그런 이제 망념을 이제 일으켰다는 거죠. 남을 업신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그런 삿된 망념을 많이 일으키겠죠. 삿된 망념을 많이 일으킨 결과 수행이 안 돼서 해탈된 삶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악도에 떨어지는 겁니다. 악도에 떨어지는데 지금 세상 사람이 업신여겨 왔기 때문에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게 상쇄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 사람이 업신여기더라도 비록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이 업신여기더라도 그래 내가 업신여김을 당할 만하지 그럴 만한 원인이 있겠지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는 거죠. 업신여기면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그러면 내가 뭘 보상을 해주면 됩니까? 하고 물어서 보상해주면 되죠. 많이 업신여김을 당한다. 그럼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 됩니까? 그럼 보상해주면 되죠. 해주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이 많이 업신여기더라도 이제는 내가 업신여기는 그것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것과 또 일체 모든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서 해탈의 삶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상쇄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수행을 잘해서 이제 수행하니까 자꾸 수행을 이제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도노고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노고사가 그랬어요. 그러면 뭐 걱정할 거 없네요. 그냥 해탈된 삶만 살고 그렇게 지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맞거든요.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고 일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내만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각자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으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실제 모양이 없어요. 진짜 모양이 없어. 진짜 모양이 없으니까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으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테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당연히 해탈의 삶이 되겠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뭘 구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뭘 구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모습 없는 마음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모습 없는 마음자리가 어떻게 찾깁니까? 모습 없는 마음자리가 찾길 리가 있겠습니까? 찾겼다면 모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도 말씀을 하셨고 육조 해능대사도 말씀하셨고 이 금강경에도 그랬잖아요. 이 일체 재상이 부처라고 모든 모양을 떠나면 바로 부처다. 고로 모든 모양을 떠나는 것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모양을 떠나는 것이 견성이다. 성품을 보는 것이다. 모든 모양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성품을 보는 것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해탈의 삶을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수보리야. 지금 부처님이 이제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 무량 아승지겁을 생각하면 연등 부처님 전에서 보람있게 800~4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되 헛되이 지냄이 없었느니라.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뒤끝 세상에 능히 이 금강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운다면 얻을 바의 공덕이 내가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못 미치며, 그 말은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내가 이 금강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면 얻는 공덕이 훨씬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라고 했는데 그냥 읽고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럼 읽고 외우라 하는 뜻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뜻을 알아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뜻도 모르면서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금강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습니다. 뜻을 알고 읽어야지. 뜻을 모르고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천만억 분과 이의 샘수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할 바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뒤끝 세상에 이 금강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움이 있으면 얻는 바의 공덕을
내가 갖추어 말할지면 혹은 사람이 있어서 듣고 곧 마음이 어수산란하여 여우 같은 의심으로 믿지 않으리니. 그러니까 뒷세상 사람들은 잘 안 믿을 거다. 읽고 외우는 그 공덕, 읽고 외우다 보면 이제 터득해지는 그 공덕, 막연하게 읽고 외우기만 하지 말고,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터득할 수 있는 그 공덕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할 거다. 잘 믿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금강경에 있는 내용을 대체 다 알고 핵심이 뭔지 되게 다 알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뭐 금강경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야기해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이게 고정관념이 더 두꺼워져서 더 못 알아들어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 어떤 분이 이제 반야신경 병풍을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 병풍을 이제 표구를 해 왔길래 내 방에 이렇게 펼쳐놓고 쭉 이제 봅니다. 아, 글씨 참 잘 썼습니다 하고 다들 감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글 쓴 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이 반야신경의 핵심을 압니까? 핵심이 뭐 책을 읽어보니까 개설한 책은 다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뭐 색적시공이라는 것도 있고 색불이공 이런 것도 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불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그래도 이 병풍을 가지고 있는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기본 뜻은 알고 있어야 안 되겠네. 핵심이 뭔지. 그 핵심을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핵심은 맨 앞에 딱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액. 거기서 핵심이 다 끝났거든요.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관자재 보살이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독경을 했지 않습니까? 번역된 거.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거든요. 같은 분입니다. 이름을 달리 써서 그렇지. 관자재 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것은 깊이 집중할 때, 깊이 망념을 없애려고 집중하고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조견 온 개공. 온이 모두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온이 모두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우리 독경할 때는 이제 다섯 쌓임이랬죠. 다섯 쌓임이 모두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도일체고에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느니라. 벗어났느니라. 도일체고에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나면 뭡니까? 해탈이죠. 해탈됐느니라.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온 개공이거든요. 온 개공을 비추어 보고 이 말은 터득하고 다섯 쌓임이 비었다는 것을 터득하고 그럼 핵심은 온 개공입니다. 다섯 쌓임이 비음 여기서 온 개공 요 내자거든요. 다섯 쌓임이 비음. 그러면 이제 다섯 쌓임이 뭡니까? 이것 저것 하는 온갖 모습.
색, 수상행식, 그 색을 이것저것 하는 온갖 모습을 느껴보고, 상, 생각해보고, 행위를 판단해보고, 행동해보고, 인식해보고. 쉽게 말해서 온갖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보고, 그게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죠. 온갖 모습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것이 비었다. 그것이 전부 각자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하는 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탈이 되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탈이 됩니까? 그리고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만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한 사람이 봐도 지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래도 다 다른데 느낀다면 다 달라요. 77억 인구가 봐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쉬운데 처음 듣는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아주 쉬운데 처음 듣는 분들은 왜 너무 어려울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고로 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이 이 주장자 내가 본 게 맞다. 내가 느끼는 게 맞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내 거는 맞고 네 거는 틀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말빨이 좋고 한 사람일수록 우리 주장자가 짧구만 길지 않구만 길지 않네. 왜냐면 긴 주장자만을 봐왔는데 황제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밑에 신하가 폐하 그 주장자는 긴 주장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이 달아나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장자의 실체를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어떠한 모양의 진짜 모습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겠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도양 이해가 되지. 그 도양은 자신있게 이제는 고개를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자신. 혹시 저 보살님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각자가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본문을 자꾸 들으면 돼요. 들어서 이해만 된다면 요새 말로 대박인 거예요. 그게 이해만 됐다. 천하에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부처님께서 이 건강경에 쭉 이야기하거든요. 천하의 보물을 다 갖다 주는 것보다 더 대박이다. 이해만 되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수행이 안 돼요. 아무리 자선자세로 털고 맨날 며칠을 잠을 안 자고 몇 년을 잠을 안 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본다면 그건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된다면 뭐 그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된다면 실천해버리면 되니까 일상에서 이해가 되어야 실천을 하죠. 이해가 되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면 해탈의 삶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하고 다툴 일이 없거든요. 그래? 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되니까 다툴 일이 없죠. 그러고 이 주장자가 모든 모양을 대표하지만 이 주장자가 이렇게 생긴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어떤 분이 누군지 몰라도 뭐 산에 가서 나무를 톱을 베어가지고 뭐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고 불에 그을러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사포로 끓여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 이유는 원인은 있잖아요. 그런 원인의 결과 요 모양 요꼴로 생겼는데 그걸 판단하는 거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반드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짐작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첫째, 짐작 못할 일이 벌어졌지만 이건 무슨 원인이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 다른 사람은 달리 판단하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이 필요하면 또 물어보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또 절충해서 답을 찾아서 또 한 세상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됩니다. 별서는 삶이 아니고 이렇게 쉬운 이치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수벌이야 마땅히 알지어다. 이 경은 조히 생각지 뜻도 조히 생각지 못하거니와 그 과보도 또한 조히 생각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뒤에 잘 안 믿을까봐 부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강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물론 뭐 억지로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믿을 수 있으면 믿으라 이거지 뭐 그걸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각자의 공부고 각자의 살림살인데 그건 강요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뭐 믿든지 말든지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해설을 잘 해줄 테니까 뭐 믿어볼랍니까? 뭐 이런 정도지 믿든지 말든지 그 뭐 내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 여러분들하고 관계 있지. 그걸 믿어서 실천하면 해탈의 삶을 하니까 그것이 행복이죠. 그것만이 행복입니다. 그 외에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이라도 그 모습을 목적으로 하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거든요. 내가 막 월세살이 단칸방에 월세살이 하다가 방 2칸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 열심히 일해서 방 2칸짜리로 옮겼다. 제일 처음 옮겼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짐작컨대. 근데 좀 있다가 나보다 훨씬 못생기고 어릴 때 내보다 공부도 못하고 우리 집보다 못 살았던 거의 뭐 무슨 수준에 있는 그런 애가 보니까 내보다 몇 배로 큰 아파트에 살고 있네. 2칸짜리면 기분 좋았던 거는 뭐 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 이런 모양으로 벌어지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2칸짜리밖에 못 사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과거에 남에게 뭐 좀 도와달라 할 때 못 도와주고 좀 가지고 있었는데도 안 도와주고 했거나 그렇겠지. 그 사람은 그렇게 어릴 때는 공부 못하고 이래도 과거에 언젠가는 남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일을 많이 했고 뭐 이런 게 있었겠지. 이렇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모습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서 방 2칸짜리 밖에 나는 살 수 없는 인연이지만 뭐 이것도 내가 방 2칸짜리에 대해서 뭐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내가 만족하면 그게 해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이제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자는 거지. 이제 그게 수행이라는 겁니다. 능정업장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구경무화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경에는 내가 없는 분상이다. (17) 구경무화분 마침내 나 없음분 구경무화분 마침내 내가 없다. 본문을 소개합니다. 저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업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오니 보리심을 낸다. 아까 여기서는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를 얻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얻었다. 자, 보리심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이건 이제 관계없는 거고.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오니 보리심을 낸다.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를 얻은 게 아니고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오니 낸다. 내오니 이랬어요. 안욕따라 따라 삼맥삼 요 다섯 자 들어갔습니다. 보리심을 낸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제 여러분들이 선남자 선여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오니 어떻게 응당 머물게 하오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게 하오리까? 자,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 응? 보리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선남자 선여인이 지금 부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늘 들은 법문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낸다는 뜻은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다른 사람도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 이렇게 알아듣는 거.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수행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유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정혜야, 네. 이 카메라를 예. 조금 이쪽으로 당기면 안 되겠나? 왼쪽. 지금 시계가 안 보여. 예. 조금 이쪽으로 조금만. 오케이, 됐어. 그 정도. 앞으로 그 정도로 좀 당기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쩌다가 오늘 시간 조금 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중간에 일어설 수도 없고 그런 사람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시계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자,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방금 수보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죠. 부처님께서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었다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었습니까? 내었다면 이런 마음이 날 것이니,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니,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날 것이니,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니, 내가 응당 온갖 중생을 멸도하였으나, 온갖 중생을 멸도하여 마쳐서는 한 중생도 실로 멸도한 자가 있지 않으리라,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온갖 중생을 멸도하여 마쳤어. 멸도하였는데, 근데 멸도해 마쳐서는 한 중생도 실로 멸도한 자가 있지 않을 것이야. 이런 생각이 날 거다. 만약에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었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지. 왜 그러느냐 하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고 또 부처님께서 이제 보조 법문을, 그걸 다시 이제 해설하는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잘 들어봐라. 무슨 까닭인 줄 아나?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야.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면 보살인데, 이런 보살은 내가 온갖 중생을 멸도에 맞췄어. 그렇지만 멸도에 맞췄다는 생각을 안 해. 내가 생각이 없어. 그럴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멸도에 맞췄다는 생각은 모습에 관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멸도에 맞췄다. 모습에 관한 생각. 그런 생각이 없어. 그게 가짜인 줄 아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 왜 그러느냐 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쉽게 말하면 상이잖아요. 상. 응? 사상인데 이 상이잖아요. 응? 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간단하게 해석하면 내라는 게 있구나. 내가 낸데 상이지. 내가 낸데 하는 게 없잖아요. 나라는 게 있습니까? 나 생각으로 이런 나는 이런 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그런 나 하지만 다 틀리거든요. 모든 사람은 이런 나. 내가 이런 나 했는데 또 이런 나 하면 그거 또 틀려. 생각으로 만드니까 또 틀려. 인상. 우리 같은 사람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대단한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잘하는 사람, 인상. 그게 맞습니까? 생각으로 만드니까 안 맞아요. 중생상. 우리 같은 중생이 당연하지. 우리 같은 중생이니까
뭐 욕도 하고 뭐 그래 하지 라는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중생이라는 그런 모습에 관한 생각, 수자성, 나이, 우리 같은 늙은이가, 우리 같은 젊은 사람이 수자성, 그것도 상이잖아요. 상, 모습. 모습은 각자 생각으로 만드니까 당연히 허망한 헛개비와 같은 겁니다. 그런 게 있다면, 사상이 있다면 꼭 보살이 아니에요. 그런 바는 무엇이겠느냐? 잘 들어가라,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함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이니라. 법이 있지 아니함,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무유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사실은 법이 있지 아니함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유법이 없음. 이제 백봉대종사께서는 법이 있지 아니함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싶고, 나는 법 있음이 없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것이 없어. 보세요. 법이 있다는 것이 없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겁니다. 법이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법을 이야기합니다. 만법은 있다고 할 수 없어. 왜? 만법은 있다고 할 수 없지요. 개인 와 그렇노? 생각으로 만든 가짜. 그래,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만법은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있다고 할 수 없어. 그렇게 알아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것이 된다. 이래야 앞뒤가 착 맞아 떨어지죠. 자, 한 모금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마무리를 잠깐 중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법이 있음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겠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해탈된다. 해탈의 삶을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문을 알아듣고 그렇지. 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은, 온갖 모습은 나라고 하는 모습까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내가 만든 거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그 만법 중에 내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구나. 주장할 게 없구나.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은 거예요. 그 말은 견성을 한 거예요. 그 말은 해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부처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를 저는
77억 인구에게 매일같이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 단상에서 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게 있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오늘 지금 한 달 반 만에 합니까 본문을 그 정도 됐나 모르겠네.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내가 무슨 이야기 했더라 이래갖고 아침 먹으면서 무심형하고 둘이서 이제 틀어봅니다. 내가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지? 그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제 틀어보는데 틀다가 보니까 뭐 이래 오른쪽에 중간쯤에 무슨 이런 표시인지 뭐 이런 표시인지 그걸 나도 모르게 툭 누르니까 이 밑으로 착 펴지면서 내가 법문한 것이 글자로 나오더라고요. 글자로 쭉 나와. 그런데 글자가 엉터리더라고요. 발음하는 대로 이게 자동 번역이 아마 되는가 봐. 발음 나는 대로. 그래, 내가 말을 이렇게 못했나? 내가 한 말이면 글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지? 왜냐면 한 번씩 뭐 사투리도 쓰고 이러니까 그 사투리 막 발음 나는 그대로 지 마음대로 막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글쎄요, 만약에 중국 사람이 듣는다면 중국어로 그렇게 될까요? 되겠죠. 중국어. 뭐 영국 사람이 듣는다면 영어로 되는데 문제는 제대로 번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대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발음을 더 잘해야 되나? 정확하게 훈민정음 발음을 해야 되나 내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긴 해봤는데 왜냐하면 77억 인구가 다 듣고 다 해탈이 돼야 돼요. 77억 인구가 다 듣고 다 해탈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는 그걸 바라는데 진정으로 그걸 바라는데 그래 되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당 야당이 뭐 얼마나 싸웁니까? 뻔한 거 가지고도 싸우고 니 그는 틀리다 니 그게 맞다 이거잖아요 전부. 부처님께서는 누구라도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법문을 평생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무쟁분별경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 해야 되는데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이 있음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겠느냐? 이것도 이제 조금 번역상 이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해석을 잘하면 되죠. 연등불 처소에서 얻을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그렇게 연등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인정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얻을 어떤 법이 있어서 그랬겠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얻을 어떤 법이 있어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겠습니까? 얻을 부처님이 있어서 계셨겠어요? 얻을 어떠한 법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뭐 얻을 어떠한 법도 없었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게 맞아요. 그 대답 맞아요. 자,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뜻을 제가 아옴 같아서는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이 있지 아니함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심이니이다. 여기도 무육법. 법 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만법, 어떠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수보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 알아듣겠죠? 제가 발음이 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라고 제가 제 딴에는 발음을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가능하면 혀를 좀 덜 굴리고 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여기 대단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고 그러니라 수보리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유법이 얻어야 될 법, 만법이 얻어야 될 만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음이니 수보리야. 만약에 얻어야 될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한다면 연등부처님께서 곧 나에게 수기를 주셔서 너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짓되 호를 석가모니라 아니하셨으련만 얻을 법이 하나라도 있어서 그랬다면 연등부처님께서 석가모니라는 호를 써서 앞으로 중생을 제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안 하셨겠지. 실로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가 얻었고 이런 까닭으로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와 이러한 말씀을 하시되 너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지어 얻어서 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 하시었으니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열애란 곧 모든 법에 듯하다는 뜻이니라. 모든 법에 듯하다. 한문으로는 제법 여의로 되어 있는데 제만법, 제법이 만법이죠. 제법 여의 듯하다 이렇게 번역했어. 옳은 듯하다. 제법이 옳은 듯하다. 듯하다. 이거는 이제 제대로 설명하면 열애란 곧 모든 법에 듯하다는 뜻이니라. 열애란 곧 모든 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인 것을 안다는 뜻이니라. 이렇게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소리 괜찮네. 앉아서. 근데 내가 이거 소리 괜찮네 하니까 전부 뭐 괜찮은 거예요. 진짜로. 각자 생각